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 형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이름 넣으세요. 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제 형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이름 넣으라고. 제 형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제 형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기 이름 넣으세요. 제 형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세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고등부실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고등부가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항상 생각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고1, 2 학생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거 대답했으면 내가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 끝! 그러려고 했는데 능력 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삶에 있어서도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힘의 이 근원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렇게 뭐 아령을 들거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농구를 하거나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우리의 몸에서는 근육, 그렇죠? 뭐 이게 뭐 딱히 어떻게 말하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kg짜리 이거 바벨을 들 수도 있고 20kg짜리를 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 너무나도 잘 알죠? 삼손하면 힘의 상징입니다.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 가방 회사 아나요?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 튼튼하기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죠. 그 샘소나이트가 바로 삼손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튼튼하고 강하다. 예,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아무튼 이렇게 죄수처럼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아무튼 감옥에서 이렇게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을 팔로 해서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3, 10, 300, 3000, 3만 3으로 시작해요. 30, 300, 3000, 3만 중에 하나야. 보통 잘 모를 때는 몇 번을 찍으라 그래요? 몇 번을 찍어야 돼요? 그럼 몇 명이에요? 30, 300, 3000, 3만이었으니까 3번은 3000명. 얼마나 큰 공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삼손이 이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삼손의 힘이 삼손이 퀴즈를 내고 뭐 해서 머리가 밀리고 해서 보통은 다 머리카락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삼손이 그렇게 강하고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셌던 거죠. 세상은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거나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자연현상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나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연이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희 가족 중에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떤 병에 걸려서 기도로 나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의료 혜택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요즘 AI가 뜨고 있습니다. 요즘 AI 뭔지 아시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AI를 너무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AI를 개발한 사람이 더 이상 AI를 개발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발을 시켜놓고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얘네가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미션 임파서블 요번에 나온 거 봤나요? 데드 레코딩인가? 파트 1? 거기에서도 보면 그 AI가 진화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요. 자기 스스로가 뭘 판단해가지고 뭐 정보를 막 흘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개발한 사람이 더 이상은 이렇게 개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이거를 좀 서로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유지 보수하는 분들의 이런 쪽에 좀 뜨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같은 이제 뭐 인문계나 사회
쪽으로 나온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요, 약간 조금 이렇게 이제는 뭐 그런 거 공부해서 뭐 하냐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이 돼요. 목사가 뭐 필요하냐, 그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지만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좀 뭐 발전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쯤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20, 30년 정도 후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차들이 있을 거다.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의 문명의 발달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가 있을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그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외계인 하면 대부분은 다 머리 크고 몸은 되게 왜소한 가분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의 발달로 세상이 이제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고 몸은 왜소해지는 가분수 모양의 사람들로 뭐 변화될 거다, 진화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저희 형이 절대로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의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편리해지긴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없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형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를 또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 가분수 된 사람이 있어요? 뭐 저처럼 머리가 좀 큰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이따만해지고 몸은 요만해지는 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치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저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증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삼손의 힘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그 들릴라의 그 질문에 나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순간에 나의 힘은, 나의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이 이제 자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잡혀서 오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00명가량 모여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한 겁니다. 그 힘셌던 애가 우리에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밀렸던 머리가 자란 겁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안 돼, 머리카락이 길었어, 제 힘이 다시 세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 3,000명가량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을 아둔하게 만드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삼손이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함께 그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건지 아니면 삼손의 실수와 잘못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주셨을 겁니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긴가민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비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막 수학적으로 정말 부러운 분입니다. 수학적으로 진짜 비범한 분들도 있고요. 운동 능력이 진짜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후천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은사는 누구나 다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거예요. 달란트는 이미 다 받았고 은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그 능력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제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꼭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모든 것, 버티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뭐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힘들 때가 있고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항상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며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입시험과 또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약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